3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이렇게 문구를 시작하고 있어요. 문자적으로 한다면 이 일이 마쳐진 후에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미 배웠지만 그 앞에 말씀인 에스라 8장 31절부터 3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선 지금은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4개월 만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3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그리고 3일 후 바벨론에서 가지고 왔던 성전의 기물들을 제사장에게 주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또한 에스라가 가지고 온 왕의 조서를 총독들에게 전달해서 도움을 받았다는 내용이 8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 36절에 보시면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1800명이 넘는 그 인원이 바벨론에서 무사하게 예루살렘에 도착했고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일에 또 예루살렘 성전을 새로 건축하는 일에 돕고 있어요. 이건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내용입니까? 그런데 방백들이 지금 에스라에게 나왔어요. 물론 시간적으로 계산을 하면 4개월이 조금 지난 시간이었어요. 참고로 1월에 바벨론에서 떠났고 5월에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4개월이 걸렸어요. 그리고 지금 에스라가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자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인 것은 언제냐면 조금 더 지난 후 9월 20일. 그러한 내용이 에스라 10장 9절 10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까요?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습니다. 에스라가 지금 알게 된 이스라엘의 죄악은 이방인들과의 결혼이었어요. 그 결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은요 에스라에게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국제 결혼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연합할 때 그 죄된 풍속이 들어와서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게 된 것이 문제였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결혼을 금지하신 것. 여러분 이러한 경우 도대체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그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에스라 9장 전체 말씀은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자백하는 기도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에스라가 이스라엘 민족을 영적으로 다시 살리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참된 자백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영혼,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와 이 나라가 영적으로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참된 자백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이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옆 사람한테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다시 한 번 더 해주세요. 한 번 갖고 앉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르게 어떻게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말씀 에스라 9장 4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사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처럼 성경적 자백의 시작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지하고도 그리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한 전인적인 반응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말했던 전인적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아는 것, 느끼는 것, 결단하는 것,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결단하고 행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감사한 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달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으로 떨기 시작했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스라는 기가 막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저앉아 있어요. 어찌할 줄 모르는 거룩한 근심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에스라 9장 5절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내가 근심 중에. 여러분, 에스라는 개인의 문제 때문에 근심에 빠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불순종 때문에 큰 근심에 사로잡혀 있음을 성경은 보여줘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두 가지의 근심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거는 얘기할 필요도 없는, 우리가 늘 하고 있는 뭐예요? 세상 근심. 뭘 먹을 거냐? 뭘 입을 거냐? 뭘 가질 거냐? 뭘 쓸 거냐? 그러나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근심.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룩한 근심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뭘 이루어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뭘 이루어요?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렇다면 우리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심은 어떤 근심이신가요? 혹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내 마음을 찢는 그런 근심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러한 근심을 옛날 구약시대 백성들은 옷을 찢고요, 수염을 뜯으면서 죄악에 대한 고통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에스라도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에스라 9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물론 우리는요, 구약시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했던 것처럼 또는 에스라 했던 것처럼 이렇게 겉모양을 그대로 따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서만큼 우리의 죄악된 마음을 찢고 뜯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뭐라고요? 올바른 반응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참된 자백인 줄로 믿습니다. 참된 자백의 방법은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올바로 반응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또 한번 얼굴 보면서 얘기해 주실래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한번 다시 해보세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교회 역사를 돌아보게 되면 영적 대각성이든 영적 부흥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는 반드시 예배가 있었습니다. 예배 중에 죄를 뉘우치는 참된 자백이 응답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것은 에스라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 두 번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우리가 이것 예배 드리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 두 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특별히 저녁 예배는 좀 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공개적인 집회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저녁은 또 어떤 날인 줄 아십니까? 우리랑 달라요. 저녁이 새로운 하루의 출발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에스라 9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에스라가 저녁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자백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백했습니까? 우리 죄악이 많아. 우리 허물이 커서. 에스라가 개인적으로 범한 죄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악이며 허물이었어요. 그러나 에스라는 마치 자신이 죄를 지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한 민족의 죄에 대한 자백은 누군가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돼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에 있었던 평양대부흥회 들어보셨죠? 평양대부흥회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장대원교회에서 열린 사경회 중에 특별히 1월 14일 저녁 집회에서 길선주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이러한 자백을 했어요. 여러분, 길 목사님이 1년 전 세상을 떠난 자기 친구가 죽기 전에 아내 대신 재산을 정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아요. 그런데 그 일을 처리하다가 돈에 유혹이 생겨서 돈을 훔치게 돼요. 근데 그 사실을 평양 대부흥이 있는, 평양 사경회가 있는 그 예배 시간에 공개적으로 이렇게 자백해요.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나는 미망인의 재산을 정리하다가 이때 당시 위화 100불 상당의 금액을 훔쳤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 온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내일 아침 그 돈 전액을 미망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녁 예배 시간에 있었던 이 길 목사님의 죄에 대한 자백은요, 그 집회에 모인 모든 사람들 가운데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시작이 되어 1년 동안 전국을 휩쓰는 대부흥회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안타깝지만 저는 누구 거 100불 훔친 적이 없어서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고백할 건 없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잘 들으시면서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될 죄가 없지 않은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자백한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내일 아침 그 돈 전액을 실제로 돌려줬다는 것.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깨달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해요. 그래놓고는 끝. 이거는 참된 자백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우리의 예배가 부흥의 현장이 될 수 있는 길은 그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 죄를 자백하는 것. 그리고 자백한 다음에 그대로 새롭게 사는 거예요. 우리의 참된 자백의 방법은 다른 사람들의 죄가 아닙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살피면서 나의 죄가 무엇인지 발견하는 것. 또한 에스라처럼 우리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하나님께 자백하는 것. 그런데 이러한 참된 자백이 무엇을 할 때 일어났다고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할 때 나타났습니다. 바라기는 오늘의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림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참된 자백이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자백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로 반응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합시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합시다. 우리 모든 말씀 에스라 9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남아 피한 것. 그동안 하나님의 심판과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뭘 남기셨다는 거예요? 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다 멸망시키셔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도 남은 자들이 있게 하셨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남은 자들마저도 범죄했기 때문에 지금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뭘 구하고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있어요. 이 남은 자를 히브리어로 쉐아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더 렘넌트라고 하는데 이 남은 자들은 역사의 그루터기와 같은 사람들로 특별히 구약시대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리 그 시대가 더럽고 아무리 그 시대가 썩었어도 남은 자들을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지금까지 진행해 오셨다는 거예요. 구약성경 스바냐 3장 11, 12, 13절 내가 권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루이빌 제1하는 침략의 남은 자들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남겨주신 자들, 그 남은 자들마저
하여져서 악을 행하고 거짓을 행한다면 이스라엘 역사에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에스라는 그 남은 자들에 대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땅에서 남은 자들을 찾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할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새로운 역사에 대한 소망이 그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현재 이곳에 남아있는 우리가 내 자신의 죄를 자백해야 돼요. 교회에 남아있는 자들의 참된 자백,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새로운 구원과 소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우리의 힘으로 될까요? 우리의 능력으로 될까요? 우리의 지혜로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할 때만 가능해요. 마지막으로 예레미야가 3장 22, 23절 그리고 역대하 7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성도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또한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는 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셔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뭘 구하시라고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죄악된 땅을 고쳐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에스라와 같은 참된 자백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르게 반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오늘부터 온전하게 예배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참된 자백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